지난 시간에 교회론에 대한 역사적인 개요를 했고, 오늘은 그 교회론이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그 사람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하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그게 막 영어로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나오고 이런데, 그 바돌로메 교수도 구약 해석을 어떤 논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틀 됐는데 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네. 결국은 구약의 해석도 우리들의 삶, 문화 이쪽으로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1차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확증입니다. 그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되니까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세계관의 한 부분을 이제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도 이 속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모든 신학의 출발은 전부 나타난 현상계, 창조신학이라고 그러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르고 중간에 십자가가 부각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은 피조된 세계를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의 영토로 경작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이제 일반 보편적인 신학적인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토죠. 근데 이 피조 세계로부터,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잠깐 그걸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너무 무거운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제네바에 갔을 때도 절대 주권하고 예정 얘기가 나올 때 그 학장은 따로 얘기하자고 방으로 데려가고 그 방에서도 딴 얘기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정을 빼고 나면 이것은 피조 세계의 사역입니다. 피조 세계의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 세계의 사역으로부터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과하고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학적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창조의 목적도 여기로부터 출발하면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고 나니까는 창조를 우리를 위해서 했나? 우리가 이걸 경작을 해야 되나? 자식도 많이 놓고 땅도 많이 경작을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의 최종 종착지는 뭔가 하면은 사회 정의예요. 사회 정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회,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제 바르트나 틸리나 이런 그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내거는 슬로건인데, 우리 전통주의 신학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봉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모든 이유들이 영혼 세계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이 피조 세계의 존재 이유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모든 신학의 논리와 신학의 그 체계를 이렇게 영혼 중심으로부터 신존재 확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게 되니까 고난의 문제도 안 풀리고 전쟁의 문제도 안 풀리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도 풀리지 않고 뭐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서구 신학에서는 그동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도 공격을 세게 해오기 때문에 이걸 막 그 방어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석들 안 하셨어요? 네. 네? 뭐라고 얘기해요? 통일성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대처예요. 통일성을 얘기하려면은 왜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지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막 통일성이라고 하는 명제라도 우리가 얘기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 없는 명분이나 내용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구적이고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취약점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 서구 신학자 그러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때는 뭐 세계 이 개혁주의 신학을 다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엊그저께 오신 분은 2세대예요. 우리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2세대인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 한 단계 넘어섰다는 것이 뭔가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분도 놀란 게 그 한국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데 한 300명, 거기는 뭐 일반인들은, 민간인들은 잘 들어가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300명이 모인, 박사들만 모였는데 강의 내용 전부 영어로 합니다. 우리처럼 통역도 없어요. 그냥 영어로 다 하고 해서 이제 영어로 하니까 이제 뭐 일반인들 못 알아들으니까 수준이 높죠. 근데 그 갔다 온 우리 이호연 그 편집국장님이 별 말도 아닌데 그렇게들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 와서 그 얘기를 해. 그 뭐가 별 말이 아니냐. 성경을 통일성을 지금 얘기해야 된다. 뭐 창조신학이다. 뭐 이런 정도 뭐 문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300명이 1박 2일을 모여가지고 막 이런 책자를 만들어내 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담당 그 바돌로메 교수도 이제 그렇게 막 그 학구적인 풍토에서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초청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안하죠. 와서 보니 막 할머니들 몇이 앉아있고 아줌마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편안하게 워밍업을 했는데 뭐 질문하고 뭐 발표하고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뭐 막 자기를 압박해오는 내용들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봤는데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신학이 이게 지금 정말 보통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좀 이제 확인도 하시고 이제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취재팀들이 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 이제 현 주소를 그대로 이제 방영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여기에서 몇 분이 그 학자들을 만나러 호주나 미국으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새로운 각성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 지금 뭐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도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교회 그러면은 뭐 벌써 우리는 교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교회 그러면은. 예? 교회 그럼 뭐가 연상이 돼요? 아니, 진짜로. 건물이 연상돼요? 예. 장안중앙교회 건물, 복지관 건물, 아니면은 장안중앙교회가 연구소를 세웠냐, 연구소가 장안중앙교회를 리드하냐, 뭐 이런 거, 패권, 예?
그 교수가 와서 한마디 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와 연구소가 같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는 걸 보고 놀랬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구소는 연구소로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놀고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교회에다가 발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지식이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풍토였는데 여기는 연구소에서 연구한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바로 식기 전에 들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다 이게 맛있게 나눠드리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예, 누가 말 안 했는데.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와서 보니까는 자기도 여러 군데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분위기도 처음 봤고 이게 무슨 그러면서 학교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학이라고. 학교처럼 막 학과목이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하는 이걸 보고 막 원더풀 그러더라고. 예. 우리가 이게 늘 누리면서도 이거 좋은 걸로 모른다는 이것도 큰 병이라. 예. 그래서 참 이 교회 그러면 이제 연상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그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할 때 훈련돼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예. 모든 것의 근원 또는 뭐 근본 또는 본질, 원리, 원인 뭐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용어로 말하면은 영혼 또는 로고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선 본질적인 용어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조금 힘드셨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3개월 만에 만나니까 영 서먹서먹하네. 예.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통용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계시적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계시적 용어. 예,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용어 개념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게 창조예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창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에서의 창조 개념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예수님이 와가 교회 세우겠다 그러고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시작됐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것들은 다 뭔가? 그건 하나의 관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형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뭔가 근본을 모르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계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그걸 기초로 해서 그걸 여기다가 알려주는 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당신의 뜻을 지금 알게 해주는 것이지 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탁탁 요리를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갖다 먹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걸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 교회는 무슨 계시적인 용어죠. 그럼 본질적인 개념은 뭔가?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네. 이제 또 다른 유도 신문을 합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네. 그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천국은 무엇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고 여기가 끝이 나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왜?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끝도 이 지점에서 이제 다시 새롭게 뭐가 시작되는 줄 아는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가고 오고 할 것도 없이 예.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되니까 옷 다 갈아입으셨잖아. 또 추우면 또 뭐예요? 동절기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옷만 갈아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체예요. 예. 물론 피조성이지만 하나님은 예, 영혼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본질로부터 공급받는 피조적인 예, 생명체이지만 영원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뭐 또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예. 헌옷 갈아입고 새 옷 준다는데 예? 두고 봐. 예? 예. 새 집 준다는데 뭐 그렇게 싫다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 아파트 30평짜리만 준다 그래도 횡재했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다가 막 그냥 기도할 때도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생각 없이 했지만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난 계시적 의미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이 피조 세계를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더더군다나 신약의 논리를 교회론적으로 전개해 나가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건 근본적인 거고, 이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해 있었는데 그걸 바울은 이걸 비밀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해 있는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전이 여기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뒤에 서 있으세요. 어디에 서 있어? 그 지금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렸잖아, 이거. 이 제일 본질적인 거. 강의 들으나 말하라니까, 이제부터 들어봐야. 뭔 소린가, 이렇게 막. 근데 바울이 왜 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가 교회의 진리지요. 교회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왜 창세전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근원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알려진 게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담한테 알려준 거죠.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아, 여기서 들으니까 복이면 끝나는 거네요. 복이면? 그래. 복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복이면 끝나는 건데 그 양반이 생각하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잘 먹고 잘. 더 이상 얘기하기 피곤해서 막 예 그러고 말하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 알든지 이 복으로 알든지 그건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복이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나올 때 막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도 신학교도 가기 전에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다가 이제 불을 받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입문을 했는데 동기는 좀 약간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때 불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인가 5절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중요한 걸 모르고 굉장히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 왜요? 뭐 다윗과 같이 뭐과 같이 해서 막 이렇게 막 대단한 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뭐 나만 택했나 그 엄청난 불을 받고 받은 말씀이 그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난 비밀이더만. 그러니까 이 복주사 그 바울이 지금 창세전 벌써 끌고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로부터 교회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던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성취. 그리고 성령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다 일일이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시켜준다.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 그러면은 뭐 건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회 그러면은 항상 이제 무엇이 연상돼야 됩니까? 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원을. 항상 어떤 질문이나 어떤 처음에 무엇을 대할 때도 원을 먼저 그려놓고 처음에 원 그리면 원 안에 뭐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써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그래도 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놓고 이제 원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니까. 이 원에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써놔야 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연상하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훈련은 뭐 따로 훈련 받을 게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왜 그것도 해필 또 에베소서에서 그 말을 할까요? 또 거꾸로 질문하면은 에베소서가 이 신약의 논리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뭐예요? 무장에 있잖아. 교회의 무장. 교회의 무장에 있는데 이 교회가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교회의 생활로 무장하고 그다음 뭐예요? 교회의 체제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무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진리로 교회의 진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데 교회의 진리를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이 뭡니까? 창세전 모든 복. 이게 그러니까 첫 문구는 이 각 성경에 나오는 첫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뭐 보통은 1장 1절 같은 경우는 주로 인사말을 많이 하지만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요 정도까지 그 첫 문구라고 봤을 때 문장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이미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명제와 원리를 다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번 또 따져볼까요? 교회 무장 앞에 뭐 있어요? 교회의 양육이죠. 근데 뭐로 양육합니까? 칭의의 뭐예요?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자,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뭐 불의하기는 뭐가 불의해요? 예?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복음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예. 왜 하필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은 이미 성경에서 뭐 한 것이다. 약속된 것이다. 약속된 대로 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성취한 것이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지금 교회를 양육하는데 무엇으로 양육하니까? 복음으로 양육을 하니까. 여기는 교회를 무장시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키니까 교회의 진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뭔가?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준 것이다. 딱 나와요. 또 들어가 볼까? 심심한데? 교회의 투쟁. 이거 지금 중요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론을 볼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개론을 쓰신 분은 쫙 서술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날로 이렇게 거저 드시면 몸 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주제가 왜 여기에 들어갈까? 이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보면은 이것이 이래서 이렇고 이렇구나 하면서 딱딱딱 이게 정말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투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유대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잘 아시는 이제. 그 다음 또 뭐예요? 이제 이거 저도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그 다음 단계를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지. 예. 왜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는 겁니까? 왜 여기는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는 거고, 왜 여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고민하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유대주의와의 싸움,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예수? 우월한 예수. 여기는 재림주 예수. 베드로가 세속주의와 싸우게 할 때 1장 초반부에서 뭘 밝힙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그분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막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예수의 재림을 강하게 지금 말해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인데 그거는 이 주제고, 여기는 적그리스도, 세속주의, 유대주의, 이거는 큰 주제고, 그 주제를 또 압축시켜서 설명을 할 때는 여기는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부인하니까 이단이 됩니까? 이게 너무, 예수가 어떤 예수를 부인하니까?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는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줄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재림주 예수, 우월한 예수.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했지만은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 아들을 통해서 말한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이며 창조주이시다. 누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어요, 이게 다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공부를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이제 넘어오시는 단계가 여기에요. 신학부. 이게 지금 이제 이거 다 아시는 걸 제가 이제 한번 3개월 만에 왔기 때문에 워밍업 하느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논의할 때 그 교회를 풀어나가는 원리며 방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눠드린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교황주의자들, 로만 카톨릭 교회죠. 여기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은혜를 분배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분배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누가 필요합니까? 머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 머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였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교황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대시대, 사도시대 바로 이후에는 교황이라 그러지 않고 교부라 그랬어요. 이 부는 무슨 부자예요? 교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그 다음에 그 속사도시대 일로 넘어가면서부터 교회 개념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의 아버지가 됩니까? 아버지를 불렀다가 나중에 뭐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황제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1세기 후반부, 2세기 초반부부터 이제 교부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를 이제 교황이 위임받았고 이 교황이 은혜를 뭐 한다? 분배한다. 교황이 은혜를 분배한다는 건 뭔가?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뭐 한다? 사한다. 둘째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성례를 통해서 구원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루터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그 시대에 교황주의자들이 주창해온 로만 카톨릭 교회의 교리는 뭔가?
죄 용서를 받는데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믿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고해 성사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죄를 씻는 성례의식.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누가 베풀어요? 교황이 베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 것도 저한테 받는 거하고 교황한테 받는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지. 뭐 휘구리한 나한테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막 황금을 둘러싸고 탁 지팡이 들고 나와서 물 한번 찍어서 이 물이 지금 변한 거예요. 성수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 물로 이렇게 한번 하면은 막 몸에 전율이 오죠. 하려면 그래 해야 돼. 여러분 받는 세례는 다 엉터리 세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은혜를 분배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교회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행하는 의식이 교회다. 이게 딱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황이 머무르는 장소도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성당에서 이제 의식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처럼 의식을 중시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7성례, 7가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를 해주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의식들을 이제 여기서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는 교회는 성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지를 잘 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황이 얼마나 우수한 분이고 우월한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이 결국은 교황권의 그 수익권, 교황의 아주 그 절대적인 권세를 이게 다 강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제 무엇이 없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교황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교황이 임명한 사제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라에 살면서 같은 지금 교회 하지만 이거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이건 자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을 둡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이 그룹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모여서 뭐 할 거예요? 공부는 이제 대충 이건 다 아는 거고, 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이. 그럼 우리는 그럼 일은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일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는 일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럼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일인가?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약자들하고 함께 했고, 예수님은 사회에 나가면서 여성 해방 운동을 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하고 창기들하고 함께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이런 빈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 복음화 운동이라 이거죠. 이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방향. 그래서 여기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슬로건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하는 거는 좀 수준이 저급한 거고,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말에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저도 막 70년대, 80년대 그때 얼마나 그 독재 사회에 대해서 그 데모들 많이 하고 잡혀가고 그랬습니까? 그때 막 세문안 교회 가보기도 하고, 김진홍 목사 교회를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76년, 77년도에 그 할빈 교회를 직접 다녔어요. 그 양반이 통합 측 목사로서 사회운동하는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사회 항거하다가 형무소도 갔다 오고,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매일 징역살이한 얘기, 청계천 거지들 데리고 한 거, 농촌운동 한 거, 매일 그런 얘기하고, 저는 그 나갔던 게 이제 여기는 세계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대생들 좀 어떻게
어떻게, 예? 군인이니까. 그 교회에 앉아있으면 뭐, 도랑치고 가재도 죽고, 예. 그러니까 사회복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가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오신 분도 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일반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정이 많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는데, 아니, 밖에서는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막 총칼에 죽고, 가난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자꾸 이웃사랑에 대한 생각들,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방향이 달라지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경험한 대로 뭐 교회 그러면 교회 나와야 뭐 받습니까? 복도 받기 전에 일단 구원부터 받고,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복도 받고, 꼭 먹고, 좋죠. 이게 완전히 개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보면은 막 열심은 다 열심을 내는데 밖을 잘 안 내다보죠. 밖까지 갈 것도 없어. 가정도 잘 안 돌봐. 어디에서만 충성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충성.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왜? 여자들이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매일 김치 대가리나 주고 하더니 교회 갈 때는 막 뭘 싸들고 가서 뭐 하고 충성 봉사를 뭐 어느 남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집안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근데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남편 집안일 시키니까 남편 절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보다 현세에서는 복, 내세에서는 뭐예요? 구원. 좀 건전하다는 데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다고 가르치니까 이제 뭐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밖에 없으니까 나와 세상은 어떻게? 간 곳 없고 구속한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거의 매일 나와서 십자가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의 방향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이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신학은 뭐예요? 교회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를 찾아봅시다. 교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다? 계시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신적 계시의 뭐다? 수단이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계시한 거니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에 이렇게 듣는 그런 편중된 경향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하여튼 간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신적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겁니까? 나라도 이루고 그다음 뭐예요? 당신의 뜻을 드러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건 왜 생기는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의 선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하고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거는 내가 싫고 하나님 싫은 거는 내가 좋고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죠. 이 유전인자를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극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거 좁혀나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뜻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뜻하는 것밖에. 그리고 이 뜻은 어떤 뜻이다? 내가 인간이 거부한다, 인간이 반대한다, 인간이 도망간다, 그런다고 해서 뜻이 변화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절대적이다. 그걸 이제 확인해야, 이거 내가 몸부림쳐봐야 누구 손해다. 내만 한 대 더 온다.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저는 요즘에 가끔 길에 가다가 어린애들 보면 길에서 막 들어눕는 애들 있잖아요. 그걸 부모들은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집 애가 한번 어릴 때, 서서 이게 길을 가는데, 이놈이 뭘 사달라고 갑자기 길에 들어눕더라고. 나한테 모른 척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고 하는데, 저 엄마가 나보다 더 빨리 확 가버리더라고. 애가 막 화들짝 놀래 일어나갖고 막 뛰어오는 거야.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와, 나는 그때 엄마 도망가는 줄 알았어. 하면서. 누워요, 안 누워요, 그다음부터? 안 누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눕지 마라, 이거예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거 교육하는 거예요, 그거 교육하는. 그게 절대성에 대한 계시죠. 그래서 이 교회론 논의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논점을 비교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것이 인간 본위로 가느냐, 신본위로 가느냐, 아래의 신학이냐, 위의 신학이냐, 이게 이제 완전히 양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질. 이번 그렇게 6시간 안에 이제 교회론하고 종말론하고 다 마쳐야 돼요.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다 바뀌어버립니다, 체제가. 교회의 성질. 교회의 성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본질이죠, 본질. 근본되는 성질. 교회의 근본되는 성질. 이거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여튼 교황주의자들은 무조건 하고 하여튼, 그 교회의 본질을 설명할 때도,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하여튼 서양 학문의 특징은 뭔가? 예?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원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분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주관자가 있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주관자가 있는 걸로. 그 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되는 거예요. 서양 학문은 모든 게 신학도 서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신학을 할 때도 전부 나눠요. 전부 나눠. 선과 악을 나누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탄을 나누고 천국과 뭘 나눠요? 지옥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나누고 다 쫙쫙 나눠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가끔 이런 구도를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어떻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조금 질문만 하면 이렇게 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대비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뒤 배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지. 그 대신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주체가 있고 여기에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이니까 주체는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이 합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이 악해요, 안 악해요? 조금 질문이 이상하죠? 악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악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세속주의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하고 싸우는 거잖아. 세상하고. 세상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적이죠.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그거 이제 의미를 알면은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버리면 세상은 뭐 한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뭐가 깨끗하고 거룩해요? 남의 돈 떼먹고 어디로 주로 많이 숨어요? 기도원, 교회로 다 들어와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나누어진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긍정적 의미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학문도 통합할 수 있고 세상과 모든 것도 다 담아낼 수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니까?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를 찾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도 로만 카톨릭은 벌써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지도층. 이게 벌써 계급화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배우는 피지도층. 그걸 이제 요새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핑신도라 그러죠. 웃기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왜 민간인이라 그러지 왜 평신도라고 그래? 저들은 특수계급이고 여기는 뭐예요? 어저께 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직분은 어떻게 하다. 자기들은 굉장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직분은 다 동등하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2층 구도를 가지고 요 중재 역할, 요걸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기들은 요 위니까 누구하고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가까워. 여기는 아래니까 세상하고 가깝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뭐하게 만들어야 돼? 깨끗하게 성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 그러면은 벌써 이 구도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 이하 그 밑에 있는 뭐 주교, 사제, 신부 이런 계급층들이 이제 이렇게 이원화된 도식에 의해서 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개신교도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벌써 뭘 매기게 되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의 계급화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해도, 없다 해도 너무 무시할 때는 없고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해요? 계급이 있는 거라요. 목, 장, 권, 집. 그 다음에 여 밑에 뭐예요? 평민들, 평신도. 스스로 매겨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힘이 들죠. 체제개혁에서 힘든 게 왜 힘든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걸 버리지 못할수록 힘이 든 거예요. 왜? 이런 계급화된 서열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이 사람들을 뭐 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니까 힘이 들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겨봤어야 섬기지. 섬김을 당해보지도 못하고, 섬겨보지도 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몰라. 쭈삣하고. 그거 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 가정이 교회예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애 보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다니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는. 그것이 주의 일이라니까. 왜?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특기를 준 거예요. 그 주특기를 누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원으로 풀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 부르면 소리 지르면 와요, 안 와요?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어떻게 해야 가까이 옵니까? 주머니를 풀어야 해. 이건 기본이에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기본적인 거라니까? 가정에서 똑같아. 할아버지가 애 오면 오랜만에 왔노 보고 앉혀놓고 야 이놈아 하고 막 잔소리 해대면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있으면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만 가면은 막 지갑 열어가 용돈 주지. 아이고 이놈의 내 새끼 하고 하니까는 흐뭇하고 좋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칭찬 못 받는데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뭘 해주니까. 그게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제 목사는 뭐 하는 건가? 가르치는 은사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을 잘 쉽게 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잘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 따라 한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 이거 아직도 틀 못 벗으면 이제 체제개혁 지금 과도기에 있으니까 이제 한 세월이 갈수록 이거 정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누가 힘주고 다닙니까? 평신도가 힘주고 다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만 완전 그냥 쓰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막 다니는 거야. 권사님 장로님들은 따라다니면서 다칠까봐.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이 말을 했는가?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이건 카톨릭의 본질이고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항상 그림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거는 지체. 이 지체가 누구하고 교통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통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으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교통의 방법이 뭔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무엇으로 교통하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체와 지체, 성도와 성도 간에 뭐예요? 교통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신학부에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 교회의 체제지요. 체제. 교회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로 치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디도서는 교훈으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이걸 받았으면 안 됩니다. 이건 책에 다 있는 거니까 받았으면 안 돼. 사랑에 의해서 교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서는 뭔가 하면 이게 교회의 조직 편성이에요. 교회의 조직 편성. 교회 조직을 편성하는데 왜 말씀으로 조직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뭐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그 교회의 조직을 편성하려니까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조직을 편성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교훈이에요? 디도서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보면 혼자서 고민 많이 해요. 왜 말씀이나 교훈이나 사랑은 좀 차이가 나지만 말씀과 교훈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말씀이나 교훈이나 말씀이나 뭐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훈으로 말씀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 근데 교훈은 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훈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왜 교훈하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니까 이 지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레데 교회 교인들이 그 본문에 나옵니다. 거짓말 선수라. 예? 그 다음에 행동이 그냥 짐승이 아니고 그 성경이 그렇게 과격하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디도서에는 악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는 막 열심인데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어떻게 해? 제로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의 요절이 뭡니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해? 힘쓰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하려고? 교육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다가 내려둔 거예요. 그 교회 상황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가 체제를, 조직 편성으로 체제를 갖추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겁니까?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디도서 한번 보십시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각 장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선한 일을 배우게, 선한 일을 행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이 뭐니까? 이거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하는 겁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 안 했으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거짓이 반복이 되면 누구도 속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속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 증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지금 체제 구축이에요, 체제 구축. 자, 이제 지금 여기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을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왜 체제예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기는 사랑에 의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서에는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바울, 이 삼각관계야. 빌레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네시모. 삼각관계. 바울과 빌레몬 좋은 관계. 바울과 오네시모 좋은 관계. 빌레몬과 오네시모 뭐예요? 안 좋은 관계.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보편적인 정서는 뭔가 하면은 이 일을 누가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 보고 돈 들고 도망가게 한 거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자.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일이고, 오네시모가 도둑질 안 했으면 감옥에 옵니까, 안 옵니까? 감옥에 안 오면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네시모가 도둑질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란 말입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오른팔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의 관계 형성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에요. 네. 여러분 미랑 영화 보니까 그 살인자가 그 애기 엄마가 면회를 이제 막 갈등을 느끼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면회를 갔잖아요.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좋게 얘기합시다. 멘붕이 온 거죠. 이거 정신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예요.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살면서도. 엄청난 가치의 진리를 갖고 살면서도 이건 뭐 성도의 교통이 아니고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죽였어. 저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체제계획에 들어가는가? 나중에 이거 빌립보하고 빌레몬이 서로 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좋은 관계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울하고 빌레몬은 어떤 사이 같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권사님 나 지금 돈이 1,000,000원 필요하니까 1,000,000원 줘요. 이런 사이예요. 내가 지금 권사님한테 그 말하면 날 뭐로 보겠어요? 저 인간이 저게
언제 봤다고 내 돈을 갈취해. 근데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이예요. 그러면 바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말을 빌레몬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평신도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에? 동력자, 형제, 그 다음 뭐예요? 제자. 지금 제9단계가 뭐예요? 동력자예요. 같이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 군대 장관급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급으로 친다면 바울이 훨씬 이제 장관이지요. 부하에게. 부하는 아니지만 허물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 빌레몬 내가 쓸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말을 힘들게 합니까? 바울이 그래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개가천선해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 너는 지금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침 이 친구가 형무소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빌레몬아 너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너한테 돈을 떼먹고 네 노예가 도망을 갔다면서 이거 잡히면 처형됩니다. 빌레몬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용서 막 이렇게 좀 화해를 구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뭐 해달라. 선처를 좀 해달라. 네가 나한테 빚진 것도 있지만 나 그거는 계산하지 않겠다. 이 친구가 돈 빚진 거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바울이 돈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누구를 뭐 하든 간에 해결해 줄게. 이 사람만 어떻게 해달라. 원상복귀 해달라. 근데 처음에 그 참 빌레몬스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 말 끝나자마자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없다. 집이 없다. 집 좀 마련해놔라. 내가 가서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데가 없다. 그게 동력자죠, 동력자. 그렇게 허물없는 사이임에도 이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나가야만이. 이게 바로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내부 결속이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단단하게 딱 강화가 돼 있어야 밖으로 뭘 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힘이 모아져야 이 힘으로 밖에 있는 대적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쟁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 편성했습니다. 목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체제가 뭔가? 내부 결속하는 거예요. 하나로 되자.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 하나로 우리가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와의 교통 다 나와요. 서신서에도. 내가 지금 뭐 상관이 같은 교회 다닌다. 대충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요. 성경이 더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이 관계가 서로 아름답게 형성되지 않으면은 힘이 모아지지 않고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은 이 싸워야 될 대세력이 얼마나 엄청난 세력입니까? 그것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투쟁이에요. 그 투쟁을 위해서는 체제를 무장시키는데 체제 무장을 이 원리에 의해서 무장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니까. 디모데서도 또 여기 보면 나와요.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